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근거하여 교회는 왜 세상의 미움을 받는가?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미국의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인내의 사람, 불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정한 전압을 견디는 필라멘트를 연구하는 일에 13개월 동안이나 매달리며 거듭 실패하는 바람에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한 번 더 그 밥 보여주세요. 설상가상으로 저분이 이 토마스 알바 에디슨이에요. 재정 후원자도 더 이상 그를 도와주지 못하겠다고 중도에 하차해 버렸어요. 그래서 에디슨은 포기하지 않고 여러 밤들을 나처럼 새우며 연구에 몰두했지요. 결국 에디슨은 천연 탄화섬유를 진공 밀폐된 전구 속으로 삽입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에디슨의 제자가 그가 전류를 이 통하게 한 순간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보고 싶었던 광경을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전구 말이요, 거기에 이것을 천연 탄화 섬유를 넣어가지고 불이 들어왔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가장 열악한 상황 속에서 토마스 에디슨은 자그만치 11만 번이나 실패를 거듭했어요. 어느 날 제자가 선생님 11만 번이나 실패를 하셨군요. 이렇게 말하자 에디슨은 아니라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11만 번의 이 방법을 알아낸 것이지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에디슨은 공부도 많이 한 사람이 아니요, 불굴의 인내력으로 마침내 이 백열 전구를 발명하고 또 이 상업화한 전등 등 축음기 상당히 발명품이 많아요. 이런 것들을 발명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촛불 가지고 호롱불 가지고 살았는데 전기불이 들어왔다. 이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 사회를 이 어둠을 낮처럼 밝혀주고 밝은 사회로 만들었지 않아요? 그게 가능한 게 뭐예요? 불굴의 사람,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 그래서 가능했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진 유기체예요. 공동체는 좀 약해요. 공동체는 사람들만을 말하는데 유기체 하면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그 지체인 이것을 유기체라고 하니까 신학적으로 공동체라고 하는 말보다는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그 지체인 유기체라는 말이 훨씬 더 성경적이지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포도나무 가지와 이 포도나무가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예수님은 머리, 우리는 그 지체,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지만 예수께서 교회를 따로 택하여 세워서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게 해서 세상과 교회는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한다고 알려주었지요. 세상은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도 미워하고 박해하기 시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가 세상의 무서운 미움과 박해에도 견디어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뭘 주어요?
뭘 주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어서 미움과 박해도 다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극복하고서 회심하여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무언중에 암시하고 있어요. 교회가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 본문의 말씀을 들으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세상의 미움을 받아요. 여기 18절 19절 봐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나를, 내가 누구요? 예수님을 미워한 줄 알라. 19절에도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에게 속한 줄 알고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 교회가 세상의 미움을 받을 때 이상하게 여기고 놀라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요즘 말이요, 코로나19 시대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나와요. 또 선교단체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지금 교회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세상이 교회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교회를 미워한다, 예수님을 미워한다,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말이 본문에 7번이나 나와요. 예수께서 이미 이런 상황을 다 예견하시고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은 나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미워하는 것이다 하시며 예수께서 이미 말씀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5절에서 이 세상이 교회를 미워한다, 예수님을 미워한다 7번이나 짧은 문단 가운데서 말할 정도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서 미움을 당하고 있어요. 미움 당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첫째는 이 교회는 세상에서 택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 한 몸 되어진, 지체 되어진,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이런 몸으로 택하였기 때문에 소속이 달라요. 우리의 소속은 어디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져 있어요. 세상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소속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자기에게 속하였으면 사랑하였을 텐데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뭐냐?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또는 예수님을 대적하여 반역 중에 있는 피조되어진 도덕 질서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유대인들 예수를 참남한 자라 죄인이라 배척하며 미워하였던 그들이 대표적인 세상이에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뭐하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오늘 18절도 봐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누구를 미워한 줄 알라? 누굴? 나를. 내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요한복음 7장 7절에 나오는 대로 예수께서 세상을 뭐하다고 말해요? 세상은 악하다 이렇게 책망한 것. 요한복음 8장 44절에
유대인들,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요? 너희는 살인자와 거짓말의 아비인 마귀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정죄하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미워할 수밖에 없지요. 이 교회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하나로 연합되어져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요. 교회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에게 순종하요? 일로 나를 보세요. 자, 눈 감지 말고요. 지금 불이 조금 이게 따뜻해요. 조금 온도 내려주시고. 이 교회가 사랑하는 것은 누구를 사랑해요? 교회는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 교회는 누구 말에 순종해요? 예수님의 말에 순종해요. 세상은 누구를 사랑해요? 세상은 누구를 사랑해요?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를. 세상과 교회는 사랑하는 대상이 달라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어요. 어거스틴은 아모르 데오. 교회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 누구를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세상은 누구를? 아모르 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랑하는 대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교회를 미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깜빡 죽는데 저 사람들은 모르지 않아요. 저 사람들은 이 교회 숫자가요, 가톨릭 숫자에 10배도 더 많아요. 절 숫자에 몇십 배도 더 많아요. 숫자가 워낙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이 신학교 나온 것들이 다 날라가지고 상식적인 수준이 다 다르지 않아요. 지금 무리를 일으키는 교회가 한두 개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뜯고 미워하고 교회 문 닫으면 되지.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매주일 예배당에 나와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게 살아가는 건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니 참 답답할 놈의 일이지요. 우리에게 지금 뭐가 필요해요? 뱀같이 지혜롭게. 우리가 예배를 중단할 수는 없잖아. 영상으로라도 참여하고 어디서든지. 저 사람들은 100년을 예배 안 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어지는데 저 사람들은 그것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미워한다고요. 우리는 천국 백성 아니에요. 우리가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어디를 사랑해? 이 세상을 전부로 알고 사랑하며 사랑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가치관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세상 끝나면 죽으면 끝나버린다. 우리는 영원한 하늘 본향을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어질 우리의 본향으로 알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아니에요. 가장 이 사람들을 화나게 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진노의 자식이다, 마귀의 자식이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정죄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20절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한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누구도 박해한다? 너희도 박해하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 세상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예루살렘에 이 감옥에다가 가두려고 영장 받아가지 갔지 않아요. 그 다음에 20절 마지막에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마도 지킬 것이라. 이건 해석이 필요한 어려운 말이에요. 21절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하였다면 그 다음에 누구를 박해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를 계속해서 박해할 것이라고 예수께서 예언했어요. 20절 마지막에 그들이 세상인데 그들이 내 말을 지켰은즉 이라는 말은 뭐냐? 실상은 세상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어서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이 말은 사실 세상이 교회가 전하여 준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세상이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박해했던 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섬기는, 사랑하는 교회를 박해할 것이라고 예수께서 미리 알려주었지요. 세상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박해하는 것이라고 더 근본적인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한 분으로 계세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라 했는데, 이것은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세상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참남하다 하고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가 그분을 우리 주님이라고 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22절 24절에서 예수님은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자신이 세상의 빛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었어요.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들것에 네 모퉁이를 들고 지붕을 뚫고 내려온 그 환자를 가르쳐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으니라, 일어나 걸어가라는데 참남하다, 이렇게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아요. 세상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배척한 것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죄가 이 만천하에 그대로 드러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예수님을 더 미워하고 있는 것이지요. 24절 봐봐요. 예수께서 아무도 못한 일을 세상에서 행하였다 하는 것은 이 무슨 말이냐? 그들 가운데서 예수께서 수많은 표적을 행하였음에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하고 참남하도다. 그는 우리는 그가 죄인인 줄 아노라.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미워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지 않았어요. 이것은 예수님 안에 거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것이다. 예수께서 행하신 이 수많은 표적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행하신 이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그것을 믿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 이 교회를 미워하고 핍박하게 되어졌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서 예수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미움과 배척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의 미움과 배척도 지혜롭게 다 극복하며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예배하는 것 중단하지 말고 신앙으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도 예배 중단하지 말고 어느 곳에도 꼭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이 교회는 세상의 반대에도 보혜사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26절 2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보혜사 성령이 교회에 임하였다고요.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을 받아서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교회에 충만하게 부어주셨어요.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하여 설교 제가 많이 했어요. 얼마 전에도 했어요. 파라클레토스 옆에 불러와 격려하고 권면하는 자다.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 제대로 알게 하고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고 부르게 하고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거하게 하고 은사를 주어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게 하고 그가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이시지요. 이 진리의 성령을 주어서 이 마지막 27절에 봐봐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 처음부터 함께 예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가능했는데 떠나버리고 난 다음에 성령을 주어 이 증언하느니라. 누구를? 예수님을 증언하도록 능력을 주셨어요. 예수님을 증언하여 회심자가 생기는 것이 지난번에 16절 말씀에서 뭐다? 열매 맺는 것이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열매 맺는 것이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여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게 하여 믿음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 이것이 뭐다? 열매 맺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께서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어요? 진리의 성령을 부어주셨다고요. 이 성령으로 우리가, 제가 이단들 오면 늘 기도하는 게 뭐예요? 나 잠깐 기도. 하나님, 진리의 성령이요,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닫고 진리의 말씀으로 잘 변호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저들에게 잘 증거하게 도와주세요 하고 순간적으로 제가 기도해요. 이 진리의 성령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잘 증거하게 도우신다고요. 이 세상의 미움과 박해 속에서 예수님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충만하게 부어주셨지요. 여러분, 이 27절도 말이에요. NIV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했어요? 너희도 역시 증언하여야 한다. And you also must testify. 너희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하여 예수님을 증언하여야 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기 27절에 처음부터라고 하는 말은 창조의 시작이 아니라 예수님 공생애의 시작을 말해요. 지금 이 말씀할 때는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때에 하신 말씀으로 추정해요. 공생의 시작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은 후대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모델이 되어졌어요. 증언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증언한다. 여러분, 증언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어야 돼요. 예수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자신데 나를 대신하여 나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사 승천하셨고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한 증언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어야 해야 돼요. 그것을 증거할 때 성령이 역사해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이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았잖아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놀랍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과 주되심을 증언하지 않았어요. 바울 사도는 처음에 다른 유대인들처럼 나사렛 예수를 이단이고 참난한 죄인이라고 배척하고 그 믿고 따르는 제자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 감옥에 넣으려고 했던 사람 아니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아나니아의 안수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대적했던 그 나사렛 예수를,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는 그리스도이시다 놀랍게 증언하며 세례받고 나가서 증언해서 이 아시아와 소아시아와 유럽에 이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여 세웠지 않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하여 복음을 전 세계로 전하게 되어진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 어려움의 때 복음을 전하는 거, 이거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된다. 내가 이 북한 교회 소식, 이 오픈도어에 통해서 들은 소식, 북한의 정치 수용소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누구요? 그리스도인들이래.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썩은 옥수수 죽을 먹고서라도 그 안에서도 복음을 전한대. 그 안에서도, 정치 수용소에서도 제일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핍박과 이 감옥에 갇히는 거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언했는데, 이 사도들의 전도의 모델이 오늘 우리들이 전도해야 할 모델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도 참 요즘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많이 나와서 교회가 이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때 나올 때 나는 말은 이렇게 해요. 참 염치는 없습니다. 교회가 우선 한마디 접고 가야지 뭐. 교회도 지금 희생을 많이 해요. 예배 안 드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대부분 다 가정에서 하고, 식사도 안 하고, 특별한 모임도 안 하고,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몇몇 교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도 당하지 않아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제 친구들 중에서도 이 교회를 비난하는 글 많이 올려요. 그럼 나 댓글 써요. 거기다가 참 면목은 없다. 그래도 교회도 할 말은 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예배 자제하고 있고, 교회도 이게 헌금도 안 나오고 어렵다. 이거 자영업자들만 어려운 게 아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도 이 성령의 능력으로 지혜를 얻어가지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셋째로, 교회는 세상에 반대해도 실족하지 않아야 합니다. 16장 1절 2절 봐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니,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제자들을 핍박하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섬기는 일 한다, 하나님 예배하는 일 한다, 이런 말 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그들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들이 합리화시켜가지고 이 교회를 핍박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핍박 때문에 그 다음에 이룬 핍박을 누가 당해요? 예수님 믿고 따르는 교회가 핍박을 당한다는 것이지요. 이 교회가 세상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어질 가장 큰 위험은 죽음이 아니라 유대인들로부터서 폭력적인 배교를 강요하는 것이었어요. 세상이 이 교회에 대한 이 미움과 박해 때문에 교회, 즉 유대인 제자들이, 당시 유대인 제자들이 유대 사회로부터서 폭력적인 출교를 당하게 되어졌고,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때가 이르면, 이 16장 1절에 때가 이르면 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 공생의 사역 이후에 미래의 때를 말하지만 이 때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높아지시는 것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세상의 반감이 예수님에게서부터서 제자들에게로 옮겨지는 결정적인 전환점의 때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그들이 바로 교회지요. 이 교회가 유대 사회로부터서 폭력적인 출교를 강요당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정죄하고 매도했던 유대의 랍비들이 저질렀던 이 폭력적인 박해를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다, 하나님 섬기는 일이다, 이들은 자기 합리화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열심이었지 하나님 섬기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유대인 제자들이 최초에 직면한 그 치명적인 박해는 뭐냐? 유대인들로부터 그들이 유대 사회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이 바울, 베드로, 요한 얼마나 많이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로부터서 40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뭐 때문에? 복음 전한다고. 이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당했냐고요. 유대인 제자들이, 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서 이 당했던 폭력적인 박해는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지요. 유대인들의 잔인한 박해의 원인에 대하여 3절에 말해요. 3절에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교회를 핍박한다고 예수께서 지적하셨어요. 하나님의 계시를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도 제대로 알아 영생을 누렸을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외워보십시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도 알아서 그들이 영생을 누렸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미워하고 십자가에 이 못 박아 죽이는 박해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영생에서 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런 사실들을 예수님께서 말해요? 제자들이 유대인들에 의한 폭력적인 박해를 갑자기 당하게 되어지면 놀라고 배교의 유혹에 빠지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알려주어서 세상에 박해가 올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잘 대처하라고 미리 알려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이 18장 이후인데 이 15장, 16장에서 이걸 미리 알려주잖아요. 제자들로 하여금 대처하도록 말입니다. 여러분, 4절 봐봐요. 그때를 당하면 그때가 어디냐?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때이고, 이때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에 의하여 박해를 심하게 당하는 때였지만, 그때는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는 승리의 때이고, 제자들이 이 예수께서 보내주신 진리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 때여서 유대인들의 핍박은 심했지만 오히려 제자들은 능력 있는 복음을 전하여 굴하지 아니하고 승리했고, 이 세상은 비참하게 패배를 당하는 때였고,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을 전하여 3,000명, 4,000명, 5,000명의 제자들이 생겨나는, 이 교회가 폭발하는 놀라운 승리의 때가 되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핍박의 때, 고난의 때가 승리의 때, 축복의 때로 바꾸어진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서 너무나 많은 미움과 박해와 이 욕도 우리가 많이 먹고 있어요.
물론 교회가 지역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확진자들이 교회에서 계속 나온 것에 대하여 우리 교회는 면목이 없어요. 죄송하다, 이게 미안하다, 이런 말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 숫자가 그 어떤 종교의 처소보다도 많아요. 우리는 마땅히 매주일 모여서 예배해야 되어지는 그런 신앙의 특징이 있는데 세상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교회는 세상과 소속과 가치관과 이 종착역이 완전히 달라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사람을 사랑하는 교회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지역사회 사람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정부에서 또 지시하는 이런 행정조치들에 잘 따라가면서 지역사회를 섬겨야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중단하지 말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성령의 능력으로 증언하는 일도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당당히 나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당신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로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십시다 하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의 미움과 박해도 잘 극복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신앙의 생활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계속하며 예수님을 세상의 주님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하며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